우리 다 함께 성경 봉독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우리 합독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합독 드립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놀라운 이 복음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이렇게 풀어지게 되면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내 마음을 찔러 내 속에 있는 모든 육신의 생각들을 드러내기를 시작합니다. 내 안에서 온갖 더러운 것, 심히 부패한 것들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 속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더러운 생각들, 미움과 원망과 그리고 불평, 사람과 환경을 탓하는 원수를 불러들이는 생각들이 내 안에서 올라올 때 내가 그 사망의 생각들을 대적하지 않고 삼켜버린다. 절대 회개의 역사 너머로 오는 자녀된 축복, 천국이 내 것이 되어줄 수 없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회개함으로 빨리 천국을 누리는 신앙의 훈련들을 계속해서 참된 회개의 길을 거듭거듭 여러분 훈련해 나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을 먼저 앞세우고 성경적이지도 않는 주장들을 내세우면서 자기가 죄인임을 거부한다.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자녀된 축복, 그 복음을 통해 주어지는 놀라운 하늘의 자유와 권세를 절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입니다. 다윗 왕은 바세바와의 간음으로 인해서 충신 우리아까지 죽이는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죄를 통하여서 사탄에게 눈이 가려져서 회개할 생각조차 없었던 그에게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죄를 드러내면서 회개를 해라고 외쳤습니다. 다윗은 그 당시 최고의 황제였습니다. 힘도 없고 빽도 없는 선지자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꼬부라져서 회개를 합니다. 모든 것은 나 때문입니다. 저는 죄악 중에 태어난 죄인입니다. 진심으로 엎드려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합니다. 이런 모습이 회개에 합당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진심으로 통해 자복하는 이런 모습이 참된 회개의 모습이요 성경적인 회개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이런 모습, 진심 어린 이런 회개의 모습이 내 신앙에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수도 없이 해도 나의 영혼의 진정한 자유와 천국의 누림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심 어린 성경적인 회개의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도 즉각 천국이 여러분 내 안에 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짜 죄인입니다. 진심 어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내 탓이라는 회개의 고백이 나를 사로잡는다면 천국은 속히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복음으로 누리는 놀라운 축복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뒤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호의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이 나단 선지자의 말에 그게 아니고 저 여자가, 저 바세바가 언젠가부터 저를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무너진 것입니다. 제가 잘 안 되는 것이 있잖아요. 없나? 남자들이라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 입장에서 좀 생각 좀 해달라고.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 이런 변명은 회개가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리고 지나온 상처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이 아닌 다윗처럼 성경적인 참 회개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이제는 변화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이 여러분 내 것이 되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부터 1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에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 속에 내가 해결을 한다면 진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여러분 자유케 해준다는 거예요. 문제 속에 부딪힘 속에 언제라도 성경적으로 나를 죄인이라고 자백하는 그러한 진정한 회개하는 모습이 성경적인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누구 때문이라고 환경 때문이라고 상처 때문이라고 변명을 하는 것은 복음을 모르는 자,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다. 그러면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의 법, 불의를 성령님께서 여러분 내어서 끊어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죄인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탓입니다. 그런 고백의 신앙, 그런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제부터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대로 다윗의 모습처럼 고백하며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이 자녀된 축복 그 권세가 나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이 떠나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또 해주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회개하는 삶의 길이 열려지게 되면 천국 나의 것이 되어서 이래나 말해나 철저하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축복은 반드시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부어진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겸손한 자라는 것은 자기를 철저하게 버리고 절대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자들이 겸손한 자입니다.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의 호의가 뒤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8절에서부터 1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한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그 말씀 생명의 실체가 그에게 임해서 구원과 함께 그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자, 그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사도행전 14장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다른 이들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조금 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 믿음이 자라겠구나. 하늘의 축복, 권세 누리겠구나.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달라졌구나. 반드시 그 사람 믿음이 달라져요. 그리고 여러분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 사람을 통하여서 반드시 주어지게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저도 그래요. 말씀이 아니면 우리의 영혼은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영혼이 말씀으로 깨끗해져야 범사가 여러분 잘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혼탁하다, 머리가 복잡하다, 염려와 불안의 생각들이 너무 많다. 절대 내 인생 범사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아멘이 되어진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다. 그러면 말씀의 그 실체가 내 삶 속에서 생명의 역사로 여러분 등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아멘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삶 속에서 여러분 풀어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서 생명의 실체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말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겸손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언제나 대적을 하셔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참 물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 계속 물질에 대한 염려하고 생각하고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어렵다 말을 합니다. 이런 생각과 이런 말은 나를 더 가난 속으로 몰고 가는, 여러분 사탄을 도리어 불러들이는 가난의 영으로 내가 들어가는 여러분 어둠의 생각이고 어둠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유한 자로 오셔서 가난하게 되시면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함이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맞구나. 주님께서 이 땅에 부유한 자로 왕으로 오셨는데 나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여러분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내 안에서 뭔가 팍 하고 깨달아질 때 그때 가난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아멘 하게 되면 그 믿음 안에서 그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서 나에게 이 부유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집니다. 이 세상은 전부 불에 녹아져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의 본질은 절대적인 이 말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흐르는 말씀은 여러분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영혼들에게 절대적으로 여러분 생명을 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 흐르는 말씀을 듣는 자들은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믿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6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는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부를 다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반드시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이 말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여러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자손이 될 수 있다는 이 말씀도 다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서 지켜 행하여진다는 것. 그리고 내가 곳곳마다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더 깊이 깨달아서 신명기 28장의 모든 축복을 여러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우리 삶에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이 없다. 우리에게 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상도 없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행함이 있는 이 신앙의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한다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하늘에 놀라운 상을 준비해 놓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런 행함이 있는 신앙의 길을 할 수 없는 것일까? 다른 거 아닙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알파 오메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복음의 길을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의 신 마귀의 역사는 우리의 이 생명의 길 복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언제라도 방해를 합니다.
예, 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의 길을 막고 눈을 막아요. 우리의 마음의 모든 어둠이 혼미한 생각들로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여러분 혼미케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쳐서 하나님의 이 축복의 길, 자녀된 건세를 누리지 못하도록 날마다 가로막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주님,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훈련에 나를 날마다 내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생각과 마음을 혼미케 한다. 즉각 대적을 하셔야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계명에 참 힘들다, 나는 어렵다, 그리고 못한다, 억울하다, 이런 말이 나온다. 즉각 대적을 하셔야 합니다. 삼키는 순간 내가 사탄의 여러분 생명을 먹는 거예요. 예, 사탄도 생명이 있어요. 내가 사탄이 주는 그 생각을 먹으면 즉각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예, 언제라도 우리는 시작부터 끝까지 나는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주님만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하실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의 여러분 전부가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1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시는 까닭,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까닭이 있다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빠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라, 이런 뜻이에요. 왜 이렇게 계명을 지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거듭 말씀을 하시는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상을 주시려고. 무슨 상을 주시려고? 생명나무가 있는 새 예루살렘 성, 12 진주문이 있는 그 성에 들어갈 위대한 상을 주시고, 주님은 또 우리에게 그렇게 위대한 상을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과 똑같은 신적인 존재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 지켜 행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생명나무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를 놓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사탄의 생명이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의 타락으로 시작된 구원의 대장정의 역사가 오늘 이 계시록 22장에서 등장하는 생명나무의 재등장으로 구원의 역사가 거의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 구속사의 시작과 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난다는 것,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이 성경이 그분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결론을 내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 성, 그 놀라운 삶을 허락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일까? 그것이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에게 주실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상이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기 때문에 이 상을 받아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계시록을 통해서 그렇게 마무리를 짓는 것입니다. 생명나무가 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처럼 신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그 모습, 새 예루살렘 성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주실 주님의 최고의 여러분 선물, 최고의 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에서도 너무나도 주님과 함께 이제 이 성에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살자, 그 주님의 당부의 그 말씀을 우리는 오늘 이 마음에 깊이 여러분 도장을 새기셔야 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현재 주님의 교회 위에 이 말씀의 실체가 이루어지는,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복음의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주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지켜 행할 수 있는 영의 말씀, 살리는 말씀이 이미 부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제자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 피와 살을 먹으면 영원한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 이런 복음의 말씀을 계속 전했는데 이런 말씀을 듣고 그들이 너무 어렵다,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그들에게 걸림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육의 생각, 이런 생각들은 너희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살려주시는 영으로 오실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 성령 강림절, 오순절 날의 역사가 일어나면 너희들은 알게 된다. 그런 뜻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9절 주님께서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러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여러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성령님의 여러분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이 계명을 지켜 행할 수도 없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우리 또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복음을 여러분 전가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인간적인 힘과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 이 복음 증거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의 여러분 말씀,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살려주시는 그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여러분 우리는 소멸하시면 안 돼요. 업신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도 죽는 것이고 여러분 열방, 우리의 가족, 우리의 열방 모든 영혼이 다 죽는 거예요. 성령을 절대 여러분 소멸하시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의 능력, 권능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 나의 구원, 내 가족, 이웃, 그리고 이 대한민국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없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이 예수님은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증거되어지는 여러분 하늘의 신비한 일입니다. 절대 인간의 힘으로 여러분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여러분 철저하게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이 나야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 신비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이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살려주시는 여러분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도 끊임없이 살려주시려고 그 말씀을, 그 계시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여러분 계시하시고, 그리고 그 계시된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여러분 보혜사가 되셔서 도와주신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끊임없이 이 성령님, 시작부터 끝까지 이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그래서 이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성령님을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마지막 때에 그들은 처참한 모습으로 성 밖에 이를 갈며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들이라는 것은 거짓된 복음, 율법주의자들, 그런 거짓된 선지자들을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행, 살인, 우상 숭배 이런 것은 설명할 것은 없고, 거짓말을 좋아하는 지어내는 자들,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유익, 자기의 집단을 위해서 거짓되게 여러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을 뜻하는 거예요. 사이비 집단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상한 종교 집단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자기 유익과 자기 집단을 위해서
거짓된 진리를 만들어내서 특히 이 계시록을 이상하게 만든 이 사이비 집단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이것이 진리라고 지어낸 자들, 이들은 100% 여러분 불못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사이비 집단에게 당하는 자들이 되시면 안 돼요. 너희들이 그렇게 새 예루살렘을 가기를 원하는 너희들은 100% 불못이다. 너희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가져와서 너희 집단의 이익이 돼서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것을 들어대야 돼요. 예, 그러면서 그들을 도리어 여러분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 이 불못에서 어떻게 되어진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 계시록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들을 도리어 여러분 어둠에서 그 불못에서 건져오는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건져내는 믿음의 용사들, 이 완전한 복음을 아는 자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는 철저하게 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 두루마리를 빠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셔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렇게 여러분 주님이 바라시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사시는, 그래서 최고의 상을 여러분 위에서 달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계시록 강해는 오늘 끝이 아니고 다음 주에 끝이 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